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날씨는 이제 겨울로 향하여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정말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갈무리 잘 하시고 올 겨울에 춥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아니 우리 모두는 마음이 따뜻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 누구에게나 있는 선물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혼이 따뜻할 때에 우리의 육신은 자동으로 따뜻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춥지 않는 영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제자의 길 시리즈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실 때에 여러분 불신자분들도 특별히 시간을 내시고 다 온전한 올 타임을 잘 함께 시청하시고 또 타교인도 마찬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정말 올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영혼의 날로 하나 여러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 교제의 2단계의 삶과 2단계의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이었는데 3간은 뭐냐? 이제 그리스도와 새 출발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제시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남의 미래가 아니라 타의 미래가 아니라 바로 나의 미래라는 것. 그래서 그 제시한 그 비전, 그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신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에 카톡에다가 룰루랄라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룰루랄라가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중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삶과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교재 다 준비하셨지요? 자, 여러분 56페이지 여러분 제자의 길 시리즈 5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장애자 시인 송영희 시인의 시를 여러분 소개해 드렸지요. 그 시인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숙하고 우리가 정말 자숙하고 뭔가 느끼는 그런 시였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송영희 시인은 정말 아주 인내성 장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 속에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에 차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를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송명희 시인만큼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적인 삶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송영희 시인이 바로 그 마음속에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미래의 소망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 신이 나니까 뭐예요? 마음이 따뜻한 영혼의 난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정말 교훈이 되는 시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이 천지를 다스리게 하는 인간 만물의 영장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와 같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다 무엇인가 미래를 부여했다 할 수 있는 무언가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뭡니까?
그런 비전을 준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비전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마무리를 했습니까? 잘 되게 하신다. 그런 걸 우리는 이 사실을 믿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내용, 이제 삶과의 본론적으로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보게 되면 뭐냐, 이제 그 키포인트, 제 2단계 이 삶과의 키포인트. 자, 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어 그 안에서 모든 일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것이 오늘 이 첫 번째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삼가에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것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청산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환경을 만들어가면 고난 속에 눈부신 꽃을 피울 것이다.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눈부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나가는, 미래를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이 삼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째 시간으로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잘 극복하는 자가 되자, 그 첫째 시간으로 일부분을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교제를 넘겨보게 되면 57페이지, 여러분 제작일 5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일 되지요.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어 그 안에서 모든 일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제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자, 뭐냐?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거, 또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그것을 찾아서 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잘 극복하면 마지막에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 예? 잘 되게 하신다. 세상으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말 뭘 좋아하면, 야, 출세했네. 출세라 그러잖아요. 뭐냐? 영적인 출세는 세상의 출세와는 다르지요. 이게 뭐냐? 온전한 구원,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뭐냐? 가장 큰 영혼의 출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일부 조금만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래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불러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미래의 비전을 말씀하신다는 거,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아래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는 게 1번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살펴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입니다. 자,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입니다. 자, 부지런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7장 찾으셨으면 6절.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7장 6절. 자,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합독하십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광야의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모든 이 세상 가운데의 사람들 중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지금의 그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저 유태인들 아니에요. 예? 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뭐냐? 복음은 뭐냐? 만민 중에 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밀을 밝혀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사해 줄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더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셨다, 내려보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목적을 말해 주었잖아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자, 정리하면 뭡니까? 저 선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선민,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온 세상 만민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바로 나도 포함시키자 이 말이에요. 이 선민은 뭐냐? 나도 포함시키면 먼저 이 말씀 속에 나도 이스라엘 선민이다 포함시키면서 이 말씀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시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나를 포함시켜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자기 기업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만민 중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것처럼 나도 이와 같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하신 여러분,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 여러분들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해주었다 그랬잖아요. 가장 큰 우리의 소원이 미래 비전이 아닙니까? 예? 이거보다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착각한 저 중국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다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사기를 당하고 했지만 결국은 누구보다 짧은 인생을 살고 죽어버렸잖아요. 예?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하려고 해도 영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건 그렇게 두고 중요한 말씀으로 다시 우리 교제합시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분명 우리를 포함시키자고 했으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벌써 우리가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삼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 아시겠어요? 자, 이 사실 신약에 그러면 좀 더 우리 가까이 우리와 더 접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자, 신약 성경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자, 여러분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자, 제가 읽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요, 야, 우리 찬송하자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영생하는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세상에 영원히 사는 복이 아니라,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잘 사는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이 계획을 언제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열왕, 최고의 왕, 세상을 주름잡던 왕을 통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 안에서 우리 이생의 문제, 내생의 문제가 다 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예? 이것을 언제?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것을 정보로 이제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성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안에서. 뭐냐? 근본적으로 이 5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느냐? 그 구조적인 그 내용은, 방법은 이제 교회를 나가시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마음이 무릎을 탁 치고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아멘.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시, 얼마나 마음이 신나겠어요? 룰루랄라가 되겠어요? 예? 무엇보다 강력한 따뜻한 이 마음의 난로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소유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앞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4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신령한 복을 위해서 인간에게 부족한, 신령할 수 없는 문제거리 뭐냐?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이 죄악들을, 이것을
또 더러워진 흠이 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흠이 없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 이 자들의 그 흠 많은 죄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씻는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셨어요. 그 피로 깨끗이 씻었어요. 깨끗이 정리했어요. 흠 하나 없이.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했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용서를 얻는 거예요. 거룩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이 세상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들은 뭡니까? 우리 사람, 바로 그 중에서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때 얼마나 믿습니까?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실을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가 가장 기뻐요. 어떨 때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는 오히려 그것도 기쁘지만은 그것보다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깨닫고 하는 이때가 더 즐겁고 기뻐요. 자, 이 사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벌써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 자, 5절 말씀에, 자, 3절 말씀에는 신령한 복이라 했잖아요. 그 신령, 다 말씀을 설명해드린 대로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이 사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이 사실이 우리로부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그 밑에 지시하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혹해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는 사탄에게 헤어나지 못하며 사단에게 붙들려 사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용당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성도들에게도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품에서 끌어낼 자를 찾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사탄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할 일에 분주하게 빠져 살아가며 잘 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벌써 영이 죽어가며 세상 일도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지금까지 교제 나눈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또 우리가 유념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동조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무엇을 하며? 극복을 하면서.
그래서 이 가운데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그것을 오늘 이게 유의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단이라. 사단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나쁜 악신이잖아요. 악신의 대장이 사단이잖아요.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하고. 그 쫄개는 누굽니까? 그 밑에 행동대원들, 귀신들 아닙니까? 예? 이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눈을 감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말씀을 못 믿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오늘 유린하고 유혹하고 자기의 잘못된 원하는 길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코를 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눈을 확 가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형수들 사형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사형장에 갈 때에는요 아주 벌벌 떨면서 도사장에 끌려가는 지금 저 소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가잖아요. 얼마나 그 가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 고통스러운지 모른답니다. 마지막에 순간에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머리에다가 자루와 같은 까만 그것을 푹 씌웁니다. 목 아래까지 처지도록 푹 씌웁니다. 씌우고 거기다가 뭐냐 이제 목에다가 밧줄을 걸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보시지 못하게. 이것처럼요 그건 순간적인 찰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이 인생을 살 동안에 그렇게 항상 앞을 확 가려놓는 거예요. 사형수고 그렇게 해놓는 건 뭡니까? 이제 죽는 건 곧 찰나지만은요 어느 순간인 줄 그 순간이 가려놓은 건 모르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지 자기 목에 밧줄 내려놓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잘까닥 사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인생을 살고 있는 불신자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동안 긴 이 세상의 인생이 이미 사형수가 순간 찰나에 그 자루와 같은 시커먼 것이 얼굴을 가리고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기다리는 참혹한 그 순간인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해도 그 잠시 찰나예요. 예? 또 뭡니까? 그렇게 됐다가 또 갑자기 그냥 쓰러지고 몸도 아프고 죽을 병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일어났던 사업이 폭삭 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 잘 되는 건 못 되는 건 모든 것 다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영의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차이점이 엄청나잖아요. 세상은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 마귀 그 귀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마치 검은 자루를 씌워놓고 사형장에서 사형을 기다리게 하는 사형수의 마음처럼 세상에 그렇게 근심걱정으로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기쁨을 주었다가 또 수렁텅이에 받들어 고통을 겪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단이라는 놈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평생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돈을 모으며 돈이 최고다. 돈을 모으려고 스트레스 받으며 온갖 수단과 방법 거짓말 사기 남을 해치기도 하며 심지어 죽이기도 하면서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렇게 돈을 모았지만 기쁨이 넘치느냐? 아니다 이 말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사를 맞고 스트레스를 받고 쥐었어도 기쁨이 없고 그러다가 죽고 말잖아요. 예? 누구에게 쏜 거예요? 예? 사단에게 쏜 거예요. 하나님에게 쏘으신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쏜 거예요. 그 쫄개 귀신들에게 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끌려가는 분들이 많아요.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고 쏟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그 가문 이설에 달콤한 말에 사탄들의 말에 이거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여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단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핵심이 뭐냐?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거기서 어떤 구원의 역사, 예? 믿는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죄악들까지도 깨끗하게 양털보다 더이게 눈보다 더이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자, 좀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자, 이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신약의 말씀과 서로 우리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인용, 서로 연결을 하여서 관조를 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의 미래가 얼마나 우리에게 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인가, 나의 비전인가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계획하시고 일하심을 깨달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원대한 큰 꿈을 준비해 놓으시고 비전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연결된, 뭐요?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자, 이 말씀까지도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한번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창세기 12장 찾으시겠습니다. 자, 얼른 찾으십시다. 자,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제일 하단 부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보자. 창세기 12장 1, 3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4가지 계획이 있어요. 자, 그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십시다. 여러분 찾으셨죠? 함께 자 읽으면서 우리 찾아보십시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십시다. 자, 여기에 4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첫째로 뭘까요? 자, 1절 말씀해 보십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했어요. 너는 네 정동 고향 땅을 친척을 떠나라.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땅을 어느 땅이라 정확하게 작정도 안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했어요. 무작정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내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따라와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1절에서는 고향을 첫째 떠나라는 겁니다. 이 고향을 떠나는 의미가 뭐겠어요? 옛생활, 옛사람, 나의 옛사람 행동 있는 옛사람 사고를 하는 그 옛생활을 떠나는 의미, 오늘 우리들에게. 자, 뭐라고 했어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이제 다른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래. 그러니까 뭐냐? 새로운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고향 땅을 떠났으니 어떻습니까? 타지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뭐냐? 또 타지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생활. 그 옛 생활을 버리라. 옛 사고를 버리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영적인 의미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 그랬고 지시하는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말씀 아니.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2절 상반절 여기서 2절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상반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할 땅으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곳으로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복을 받을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통해서 많이 자식들이 태어나서 상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와 같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절 하반절에 뭐라겠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의 후손들이 창대한다는 말이 뭡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쉽게 말하면 출세한다는 말이, 창대한다는 말은 아주 막 부릴 듯 잘 된다는 말이에요. 이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출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목적지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나에게 복이요, 후손들에게 큰 잘되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뭐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나라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 저주를 받기도 한다. 이 뭐냐? 복의 권한입니다. 복의 권한의 축복, 그 권한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누구? 믿음의 조상. 자, 그 정보를 또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니 그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가?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한 장 넘겨서 58페이지 여러분, 제자길 시리죠. 교재 58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았는지 살펴보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아까는 창세기를 찾아보았잖아요. 12장. 이번에는 자, 이 말씀을 대변하고 더 자세히 짚어주는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자, 저 신약 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페이지 수로는 366쪽입니다. 제 성경은 366쪽.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여러분 365쪽이나 366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처 없이 갔느냐 이 말이에요. 정처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냥 갔어요.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앞에서 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잖아요. 보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도,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도한 대로 따라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큰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세. 반응 주세요. 야,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어떻습니까? 어디 간다고 말을 해도요,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길이 먼 것 같고 답답하니까 어디쯤 왔어?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얼마쯤 왔어? 이러면서 자꾸 뭐예요?
답답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때로는 힘드니까 짜증도 내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앞에서 12장에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뭐냐?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 1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서 그 목적지도 분명하게 어디라는 것을 모르지만 그 새 땅을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예?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일은 난 몰라요. 찬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새 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살았다. 그래서 뭐냐? 이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브라함이었구나.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구나. 자, 그래서 좀 더 다시 우리 창세기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17장 23절. 창세기 17장 23절. 자, 벌써 찾으신 분들 있지요? 창세기 17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 이 말씀 뭐냐? 뜬금없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뭐냐? 나와 내 후손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또 지키는 자라. 믿음으로 이렇게 벌써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기에 보니까 할례를 행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할례라는 것은 영어로 스컴시전이다, 또 스컴시더 그렇게도 말하고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이것을 물로트라 그렇게 말해요. 물로트. 이것을 할례라고 말합니다. 할례. 이 할례는 뭐냐? 이 할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받은 언약의 자녀다. 언약의 사람이라 하는 표시, 정표로서 행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한 그 약속의 사람이라 하는 정표, 표식으로 그렇게 할례를 한다. 자,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 자신과 자기 우선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당사자들이다 하는 것을 뭐요? 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정표, 표식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로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도 들어서 많이 아시지만은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의 끝을 도려내는 거예요.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은 99세에 그 할례를 자기 표피에다가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은 30살에 그 할례를 행했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여서 나와 후손은 이렇게 언약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표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으로서 구별받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표시로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아직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는 아직 태기가 없었잖아요.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몸종인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벌써 나이가 3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살. 30살. 그리고 여기에 이삭은 아직 안 나와요. 이삭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직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와 같은 의미로서 할례를 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식을 갖자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처럼 나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언약의 자리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영적으로 나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구별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함으로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든지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마지막에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비전을 가지고 행하였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이제 복을 받았는데 정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이런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